거기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제목이 잘 달려 있습니다. 네,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을 거쳐서 이제 동문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게 되시는 거죠. 이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왕국을 이어가더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재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지상에서 생긴 이래로 이 지상에서 최고의 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위치를 여기 무기또 골짜기,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죠, 그죠? 네,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죠. 여기 주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신 뒤에 온 민족들을 이제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겟돈은 마귀의 군대, 그 지상의 연합군과 하나님의 군대와의 그런 마지막 싸움이죠, 지상에. 그리고 끝난 후에 이제 주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뭐 그냥 이런 법정 같은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중이겠죠. 민족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야외에서 일어납니다. 야외에서 일어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여기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이제 큰 올리브산도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쫙 갈라져서 큰 협곡이 생겨요. 평지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라카 골짜기. 브라카 골짜기는 여기 사이의 중간쯤에까지 오르는 요 강이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골짜기입니다. 평지입니다. 여기에 민족들이 여기에 다 집결됩니다. 엄청난 군대가 여기 집결돼요. 그러니까 뭐 거기 제가 생각해 볼 때 여기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그 법정과 같은 그런 흡사한 광경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 증인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배심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평지에서 키드론 골짜기라고 하고 브라카 골짜기, 저 대표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역대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가더라. 왕국이 뭐죠?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기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 바로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왕국을 이어가더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했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주셨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나이까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했어요. 내 형제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 민족을 중심으로 통치합니다. 12지파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제도계나 다른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도덕적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뭐 어려운 사람 이렇게 밥 먹여주고 죽 끓여주고 뭐 나그네 대접하고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해. 아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모인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 모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휴거 때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 그걸 막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감옥에 갇혀서 간살했다고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말하면.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면은 대환란 때의 유대인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심판의 기준이라고 있죠. 대환란 기간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있습니다. 여기 러크만 목사님, 러크만 주석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석에. 이 형제들은 바울의 교회 시대 서신설에 있는 영적인 형제들이 아니다. 우리가 형제들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 영적인 형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왕의 육체적인 형제들이다. 왕의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혈통, 같은 혈통을 가진 형제들입니다. 홀라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분이 후에 사도행전에서 영적인 형제들이 되는 육체적인 형제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혼돈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한 형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들을 자녀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 그걸 혼동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혼동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런 민족들,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선대한 민족들이죠. 대환란 때에는 유대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습니다. 물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럽으로 흩어졌잖아요. 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시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으로 많이 갔어요. 거의 다 유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유럽에 있을 때 그때서부터 박해는 계속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박해와 또 소외와 또 이런 냉정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대보험을 많이 했어요. 대보험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은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혈통들이 그 월가에서 이 증권, 그 다음 은행, 모든 걸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장악했고, 또 유럽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유럽인들에게는 이제 눈에 가시였죠.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보리대금을 한다든가, 또는 그 자신의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방인들인데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와 그들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죠. 1930년에서 1945년까지 독일이나 폴란드나 또 네덜란드나 이런 프랑스에서 받은 박해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게토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거는 2차 대전 당시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게토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한정된 장소입니다. 게토.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을 겁니다. 게토. 유대인들이 못 나가게 통행을 자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하나의 어떤 그거를 많이 설치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알려진 것이 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 폴란드에 있는 게토들. 거기는 이제 배급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일주일 먹을 분량을 하루 7일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굶주림, 추위, 혹독한 그런 박해 속에서 거기서 많이 죽어갔죠.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게토들에서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트라브란카나 또는 아우슈비츠라는 거 다 거의 다 실려갔습니다. 거기에 얽힌 얘기들이 지금 많이 수면에 떠오르고 있잖아요. 기록들이 안내미 같은 것도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그런 참혹한 현실을 했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군 전쟁, 11세기 초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박해가 엄청난 박해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그 여름 지nem에 때 그런 걸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십자군 전쟁이 1095년에서 1290년까지 200년 동안 그런 벌어진 원정 그 전쟁이었거든요. 모슬렘에 점령된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시작된 자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거기에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군들이 그 학살한 그 대상들을 보면은 모슬렘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역사 속에 기록된 그런 것을 유럽에서 시작된 십자군이 원정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거치는 그런 도시나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왜 예루살렘을 했어요? 그들도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민족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처참한 비극적인 그런 역사이죠. 그때부터 그런 개토라는 게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페인이라든가 또 이런 곳에서 이태리라든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인종처럼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환란 시대에는 그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참혹한 반유대주의 그런 행위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대환란 때. 그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정한 것이 있죠. 열방의 의인들. 이게 상이에요, 상. 이스라엘 정부가 주는 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받는 나라가 없는 1948년까지 독립하기 전에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고 참혹하게 핍박당했을 때 자신들을 도와준 이방인들을 찾아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하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방의 의인이에요. 연차적으로 다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그 쉰들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쉰들러뿐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영국 사람 또 심지어는 일본 외교관도 있어요. 일본 외교관이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수많은 그런 유대인 어린이들을 문서를 조작해서 자기가 일본에 사실 일본도 독일의 그 정부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나치 독일하고 그 다음에 천황, 그 다음에 무솔리니, 히틀러의 세 국가가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세계대전에 이렇게 같이 일으킨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독일의 그런 어떤 신뢰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용해서 한 그 일본의 그 외교관이 수많은 그 우크라이나에 있던 러시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그 여권을 조작해서 서방 세계로 이렇게 빼돌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열방의 의인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저 네덜란드의 그 코리텐품 들어봤어요? 코리텐품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기 아버지하고 그 가족이 다 아우슈비츠 갔어요. 유대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고 자기 집에서 유대인들을 수십 명의 유대인들을 그 좁은 그 다락방이라든가 지하에다가 숨겨두면서 발각이 되면서 아우슈비츠로 간 거죠.
그게 이제 코리텐 부분 사실 살아났어요. 결국 이제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하고 경험담을 간증하고 책도 썼죠. 영화로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열방의 의인들이에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중세 시대에 그 도와준 수많은 그런 이방인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유대인에 대한 의미를 알아요. 그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바로 성경을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동정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데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박해를 보고 이제 그들을 도왔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독립을 도와주는 그런 영국 정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열방의 위인이라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설명됩니다. 결과는 그러면 염소들의 민족은 누구냐? 염소들은 또 반대예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이방 민족들에 대한 거죠. 그것이 대환란 동안에 더 혹독하게 그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돕는 그런 이방인들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친유대인 정책이냐, 반유대 정서냐. 그거에 대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라진다. 그러니 성경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을 받아주는 그런 그 민족들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많이 받아줬죠, 그죠? 미국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일하는 그런 대가를 허용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믿는 나라잖아요. 성경을 아는 성경도 있는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일본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럼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면 일본이 받아줌으로써 일본이 사실은 부강한 민족이 됐거든요. 그럼 결국 우회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민족이. 근데 우리나라는 거절했습니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유대인교회를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다 모든 것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유대인들을 받아줬습니다. 홍콩이. 홍콩은 영국 영화 아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치정이었기 때문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홍콩 자치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홍콩이 100년 동안 얼마나 그 번영을 누렸어요. 그죠? 우연한 일이 아니죠. 네, 우연한 일. 아무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양들의 민족에 대한 것은 영원한 인물. 양들의 민족은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민족, 이방인들은 영원한 황골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위치, 무이스와 여호사백 골짜기에서 나는 민족들의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심판이 끝난 후에 총회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본문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읽으실 때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